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좀 하루 좀 할게 있어서. 네, 오늘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이 지금 발람이 이제 마지막 축복의 예언들을 해나갈 때의 이 이스라엘 상황은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루하루 살았던 그런 삶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이제 민족들이 강한 민족들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렵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똑같이 우리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전투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승리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가 여기에 잔뜩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발람이 이제 예언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발람이 예언하면서 16절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제 발람이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이죠.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알아보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은 이 예언이 300년 후에 이 다윗의 시대 때 이제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또 훨씬 더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신약에 오시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죠. 한 별, 왕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말씀처럼 왕을 상징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 곧 광명한 새벽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라는 것, 왕권의 표상이죠. 규. 이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왔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이 다윗이 부분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1차적인 성취가,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니까 이 규라는 것, 한별이라는 다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로서 예수님이 오심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누구로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씨앗 영생을 주셔서 그들의 일을 다스리시는 주요 왕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도 보면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새 사람을 그 생명을 주신 모든 백성들의 주가 되고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분이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 이 땅에 있는 많은 귀신들, 이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싸울 때에 어린 양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전투를 해나가시는데 왕으로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 이 말씀은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왕으로 지금 다스리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 누구의 왕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왕이 되십니다. 누구의 왕이십니까?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이 통치하시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대적들이 있고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멸해 가시는 것이죠.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해 갈 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시는 것처럼 17절에 보니까 모압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모압을 이쪽에 저쪽에 무찌르고 멸하고 이 하나님의 그 선포를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원수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은 모압 남쪽에 거주했던 모압 사람들도 말하는 것이죠. 에돔. 이 에돔이 19절에 보니까 멸절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남은 자들을 멸절하리로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아말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 그들도 멸망하리다 20절 나오죠. 21절 겐족속 나옵니다. 겐족속. 예. 22절에 보니까 이들도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고, 24절에 보면 배들이 와서, 이 배들은 블레셋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죠. 배들이 와서, 블레셋이 와서 아수르를 또 학대하고 에벨을 괴롭히는다. 그도 멸망할 것이라. 예, 철저하게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말씀들이 전체가 다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이 지금 패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과 블레셋 모두가 다윗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서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 있죠. 다 모두가 이 다윗에 의해서 이렇게 패배한 나라들입니다. 300년 후에. 그러나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 가지 면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신 분으로 예언되어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무엇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 우리 몸에 있는 육신에 있는 이 죄성들을 죽이시고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 사람들이 죄의 죽을 몸에 우리가 다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부패한 본성과 죄가 지배하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통치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나가는 것임을 로마서 8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에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이길 힘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를 승리하셨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마귀에 대해서 더러운 영적인 그런 귀신들 세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혀서 이런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이 땅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를 이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삶들에게 승리를 선포하며 마치 우리 견고한 진들이 있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들, 탐욕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더 많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이라든지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이라든지 이 견고한 진들을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들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바로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승리를 쟁취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수많은 아멜렉, 또 에돔, 그리고 모압, 또한 블레셋, 우리의 인생을 공격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이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라.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승리를 선포하는, 축복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를 선포하며 용감히 행동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래전에 한 별이 나오며 야곱에서 나오며 또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임을 선포하면서 다윗 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한 이 약속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를 이 말씀을 성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아래 수많은 원수 마귀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있습니다. 또 대적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대로 살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지 못하는 반항의 기질들이 있는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께서 피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영역에 있어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새 교회를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금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